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영혼의 잠언 113장 113 113장입니다. 오직 주의 바람이네요. 바로 생생내네. 아 정말. 이 소망의 원정 이 품에 향해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301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김정인 집사님 오셨죠. 김정인 집사님이 넘어지셔가지고 이제 등 쪽하고 옆구리 쪽하고 많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니시는 게 어렵고 그러는데 조금 더디다고 옆에서 부축을 한다고 가면 오히려 더 아플 수 있습니다. 지켜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난간을 잡고 올라가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갑자기 붙어서 몸에 힘을 좀 도와드리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것이 더 나을 듯 싶고, 혹시 김정인 집사님이 이렇게 도와달라 하면 도와드리는 것이 훨씬 나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지니 세월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거룩한 존재들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눈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인데 불의하고 부정하였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단에 피었던 그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 주었던 것처럼 부정하고 불의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사오나 영과 진리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감사함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나아감을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욱 정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가운데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교제가 가능케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복을 얻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들을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 주셔서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하신 곳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모인 우리와 같은 은혜를 흩어져 있는 지체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영육 간에 강건치 못하여서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강함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사오니 그들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꼭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이곳에 마음이 있으면 모일 수 있는 강건함이 있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한 주 동안 수고한 지체들이 있고 또 성도들을 생각하며 섬기는 종들이 있고 또 성도들을 대표하여 기도하는 주의 종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 베푸셔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그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신령한 복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한 몸이 된 우리도 함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맡겨드리오니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그 다스림 그 주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확장시켜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오니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 순서를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 순서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21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기도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친히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그 은혜를 힘입어 이전에 모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 무궁토록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살아온 세월을 뒤돌아볼 때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일한다 하면서도 스스로의 생각을 앞세웠으며 주님의 뜻을 멀리하는 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 새롭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일제에 포악한 침략과 잔인한 착취에 항거하여 자유와 평화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3.1절을 어제 보내고 그 정신을 생각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무력하고 나약하였기에 이방 민족의 주권을 빼앗기는 서름을 당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백성이 민족의 정기를 잃지 않고 부전히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이 나라를 사랑하고 주님의 장중에 붙들고 계신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거리마다 가슴마다 비굴하게 노예되기를 거부하고 빼앗긴 나라와 이 민족의 주권을 위하여 목놓아 외쳤던 함성은 사라졌지만 일제 총칼 앞에 쓰러져간 선교자들의 피는 여전히 강산 이 공터에 강이 되어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강산이 변하고 세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그날의 정신만큼은 저희들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이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치욕과 슬픔의 역사가 없게 하시고 전쟁과 영광만이 가득한 조국으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더욱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주님의 귀한 통치를 받을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날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다음 예배 시에는 삼도 다 함께 참석하여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또는 노년에 있어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셔서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지에 있거나 타국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늘 지켜 보호하셔서 주원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총회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들을 돕고 저 북한 지역의 통일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 재건재단을 세우기 위하여서 이 선교주의를 지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을 기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시사 귀한 말씀 남김없이 나타내시기에 부정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주님 나라에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신용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자기를 쫓아다니시며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에 가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주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르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소라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이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잊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감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착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특별히 엄중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함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단순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가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자라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12절에서 잠깐 언급하고 있는데요. 중반절을 보면 마귀가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뺐거든요. 근데 이 마귀는 왜 이 말씀을 빼앗느냐 하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잘 마음에 새기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냐면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믿음으로 작용되어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탄에 속한 나라가 그 일원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이 자기에게 속한 소유였는데 구원을 받아서 빠져나가면 사탄의 나라에 사람이 결혼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출애굽할 때 파라오 그 애굽의 왕이 그렇게 반대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서 벽돌을 쌓아서 크고 웅장하게 지어가는데 그 중에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다고 나가버리면 뭐 우스운 말로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벽돌로 큰 자기의 세상과 자기의 나라, 자기의 성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빼앗기는 것을 이 사탄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잘 듣지 못하게 아니면 들은 말씀이라도 왜곡되게 되어져서 그 말씀을 뒤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온전하게 배우지 못하면요 악한 권세가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방하고 말씀을 듣는 것에 온전해지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악한 권세의 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함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4가지 밭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밭이 어떤 밭이냐면 8절에서 언급하는 길가라고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는 6절에 바위라고 언급하고, 세 번째는 7절에 가시떨기로 언급하고, 네 번째에 8절에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말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뭐냐면요, 결실까지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씨의 문제가 아닙니다. 밭의 문제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의 문제로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좋은 밭이 아닌 곳에 떨어진 이유로 말미암아 말씀이라는 그 씨는 아주 좋은 것이로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못 받아들이게 되므로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말씀의 결실은 구원이겠으나 말씀의 결실인 구원이 나타나지 못하게 되므로 결국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한 사람은 본인이 악한 권세의 세상에 머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좋은 밭으로 만들고 심어주기 위해서 힘을 쓰시겠죠. 그런데 구약의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을 모두 다 들으라 하고 선포하시고 또 모두 다 하나님을 바라고 선포하시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조금 이상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스랍들에 의해서 거룩하다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스랍들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었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므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제가 요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되고 봐서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랍들이 어느 정도로 대단하다고요? 그룹보다 상위의 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사야 시대에 우시아라는 왕이 언급되어져 있는데, 우시아는 어떤 왕이냐면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서도 대단한 업적을 가진 16살의 왕이 되어서 52년간을 다스린 정치, 경제, 문화, 외교 이 모든 부분에 하물며 농사까지 관심이 있어서 아주 잘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 배경을 이야기하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죽는 그 일을 왜 언급할까요? 우시아는 아주 대단한 업적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가 강성하여짐에 못하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제사장들이 해야 되죠. 제사장들이 못생겼더라도 제사장들이 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돈이 없더라도 제사장들이 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그 사람이 분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해야 되죠. 근데 세상의 논리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다 생각합니까? 왕이면 할 수 있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이 땅에서 제일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 할 수도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우시아 왕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고 기분 좋을 사람 있겠습니까? 약한 사람은 그 말 듣고 나오겠는데요. 강성하고 사람들이 지지를 얻은 우시아 왕은 그렇게 나올 수 없습니다. 화를 냈죠. 화를 낼 때 이마에 문둥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시아가 죽을 때까지 그는 나병 환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었다. 우시아 그렇게 일 잘하고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융성하게 만들고 부국간병을 만들었던
이 왕이 왜 죽었다고요? 거룩하지 못해서 죽었어요. 구별되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돈이 없어 죽은 게 아닙니다. 명예가 없어 죽은 게 아닙니다. 공로가 없어 죽은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설 정도의 거룩함이 없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가운데는 그 당시에 가장 거룩하고 높아 보이고 강성해 보였던 그 우시아가 죽게 됩니다. 왜? 보지 못해야 할 그분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가지 못해야 할 장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랍들도 자기 얼굴을 날개로 가렸습니다.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로는 얼굴을 가지고 2날개로는 자기의 부정한 것을 가리는 발을 가리는 모습 2날개로만 나르면서 무엇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일체에 대한 온전한 인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는 볼 수 없는 거룩한 존재로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의 그 시연자 하나님의 보좌에서 날개를 펴고 있는 그룹들보다 더 거룩한 레벨과 높은 레벨을 가지고 있는 스랍, 이 세라프들이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 거룩하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언급할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때 이사야가 봤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를 봤다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셔야 되는 분이지만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죠. 아브라함이 숯불에 걸린 순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처럼 이 이사야는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육신으로 이 땅에 와주실 보이는 하나님으로 와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이미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사야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요. 저는 마땅히 볼만하죠.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됐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 보였던 천사들조차 온전하게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을 죄인이었던 이 이사야가 바라보게 되므로 그 당시의 인식이 온전한 인식이었죠. 왜냐하면 시내산에서도 이미 율법을 주실 때 다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 외에는 죄인들이 올라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모세만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다. 그래서 이사야는 죽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신을 의롭게 하시는 그 제단에 핀 숯을 자기 입술에 대어지게 되므로 거룩하여지게 된 것이죠. 의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조금 논외로 벗어났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람이 가장 저주받아서 죽음과 같은 자리에 나갈 때 갑작스럽게 이 사람을 전환시키는 복된 자리로 전환시키는 일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입술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분명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입술이요. 한순간에 변하면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사람을 바꾸실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입술을 변하게 하시고 그 입술의 변화를 통하여서 그 존재가 변하게 될 것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해 주신다고 전에 우리는 충분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불평하였던 입술이 변하여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집니다. 그런 입술의 변화를 통해서 말을 듣는 그 사람들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말을 하는 그 사람 자체도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 의로움을 가지게 되므로 하나님께 사명을 받습니다. 누구를 보낼까 할 때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라. 여러분 사명은 그렇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방법에 섬기는 자로, 헌신되는 자로 쓰이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천국을 보고 온다면 그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천국에 올 수 있는 방법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서, 자기의 친족, 자기의 주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할 것처럼 이사야는 그 중요한 구원의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보내주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들려줄 말씀,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질 하나님을 그의 사명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가서 들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는 말씀을, 곧 복음을 증거하기는 하는데 내가 걱정되는 게 있다. 뭐냐면 네가 이 말씀을 전하고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듣고 보아서 고침과 회복의 자리에 나올까 봐 내가 걱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들려주려고 보여주려고 이사야를 보내놓고 내가 걱정하는 게 있다. 혹시 그들이 빨리 듣고 빨리 봐서 빨리 나와서 회복될까 봐 내가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사야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8장 10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는 많이 들려주고 보여줘서 모든 사람이 와서 듣게 되고 보게 되면 좋겠다 싶은데 이런 반응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내버려 둠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도 그 당시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는 하는데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의미 없는, 들려주어도 돌아오지 않고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는 이 사역을 계속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것이 의문 아닙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전도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눈물을 흘렸는데 저 사람은 도무지 바뀌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4가지 밭 중에 좋은 밭을 모릅니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길가의 밭을 누가 하고 싶습니까? 돌밭 누가 되고 싶습니까? 가시떨기 누가 되고 싶습니까? 모두 다가 좋은 밭이 되고 싶어 하겠지만 좋은 밭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로 내가 착한 마음으로 말씀 들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들려진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생각하십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전했는데 왜 못 알아듣지? 이사야가 그렇게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왜 못 보지? 이사야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런 무의미한 일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 무의미한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물었더니 이곳이 황폐하여질 때까지다. 언제라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듣고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잘 듣고 잘 볼 수 있느냐? 언제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위협에 그것을 다 떨쳐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볼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8장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만 가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만 가도 진짜 성공한 것 같습니다. 아예 이런 사람들조차 없을 때가 있으니까요.
물론 그 표현들이 잘못되기는 하였지만 자기가 들은 말씀에 동의가 되면 목사에게 와서 어떤 이야기 합니까? 아,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선포된 말씀에 동의될 때까지가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동의할 때까지만 들려집니까? 아니거든요. 속에서 막 거부감이 일어나고 이건 아니다 싶고 이런 때에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은혜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죠? 날카로운 상태가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무엇이 없습니까?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 다음에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들었습니다.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어지고 원래 원하는 말씀의 목표까지 가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아예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장애도 있지만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에게도 분명한 두 가지 큰 이유로 두 가지로 어려움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유혹됩니다. 재물과 향락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생의 염려, 시련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조금 잘 안 깨달아지죠.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모든 백성들은 나중에 특히 제자가 되고 수제자가 될 베드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싶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잘 가르치나 싶어서 가말리엘, 힐과 같은 이런 사람들 선생을 잘 골라서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그동안 어떻게 살아갑니까? 물고기 잡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시간을 쓰는 것보다 그 시간이 차라리 아르바이트 하거나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직장에서 헌신하는 시간이 훨씬 더 복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내 자녀들이 수련회 가는 것보다 취업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이 생각이 안 깨어지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믿음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이 생의 염려 때문에 자녀들을 수련회 장으로 보내지 못합니다. 제가 서울로의 청년수련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첫날에 뭐 열몇 명, 둘째 날에 뭐 20몇 명, 셋째 날에 30몇 명 이런 식으로 모이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러니까 아, 서울 사람들은 다릅니다 목사님. 뭐가 다른데 서울 사람들? 아, 서울 사람은요 시간 이렇게 못 냅니다. 수련회 장소 1시간 반이면은 서울에서 천안까지 오거든요. 그 시간을 못 낸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졸업식을 갔기 때문에 그 메가스터디 손전 회장이 하는 격려사인지 그걸 들었거든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한번 사람들을 모으면 뭐 잠실체육관 이런 곳에 수만 명을 모아놓고 4시간씩 5시간씩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 자리 하나 움직이지 않고 내 강연을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또 이야기하셔도 세상의 염려 때문에 또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에 많은 것을 빼앗깁니다.
자기 건강 생기고 자기 재물 챙긴다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리 있지 못합니다. 물고기 잡는다고 바쁩니다. 충분한 이유가 되겠죠. 물고기 잡아야 살 것 아닙니까? 근데 강연은 듣고 세상의 강의 이런 것은 들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선택해서 듣습니다. 그렇죠? 내 시간 빠지면 좀 남으면 가서 들어주는 그 정도로습니다. 그 다음에는 은혜 받은 베드로라 할지라도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던 베드로라 할지라도 믿음 오래가지 않습니다. 바다 위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보고 주여 주시거든 명하셔서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에 또 한 번 의지하면서 물 위로 걸어갑니다. 근데 베드로 빠졌던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생의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당할 때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잘 가다가도 갑자기 시련을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빼앗긴다고요. 빼앗기면 물속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침체라는 이상한 표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영적으로 옛날에는 좋았는데, 내 학생 때 좋았고 내 옛날에는 좋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다고요. 신은 동일하다고요. 옛날과 지금이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하나님으로 역사하는데 나의 밭이 변합니다. 옛날에는 착하고 좋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자신도 뜨거운 때가 있었다는데 지금 뜨겁지를 않습니다. 나도 옛날에 헌신 많이 했다는데 지금 헌신하지 않습니다. 늦었다 생각하고 이제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들 세상의 사람들이면 내버려 둘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내버려 두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밭을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 좋은 밭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사야 시대에 아무리 그렇게 이사야가 선언해도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던 이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공간복음 세 개의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 요한복음에서 똑같이 언급합니다. 무엇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것을 언급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 한다고요? 내가 황폐할 때까지 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황폐함이 말씀을 듣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황폐함이 되기 전에 돌아오는 인생이 되면 참 복되겠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있으면 진짜 권장하고 싶고 소개해드리고 싶고 그러는데 저조차도 그게 안 됩니다. 진짜 옛날에 복된 자리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행복하고 연봉도 많이 받고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따끔하고 조금 아프면 돌아오면 좋겠는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조금 아프니까 금방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가 또 다른 유혹에 또 다른 두려움에 말씀을 빼앗기게 됩니다. 황폐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돌아가기 힘들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완고하고 그 정도로 고집이 세다라는 것을,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존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황폐하게 하십니다. 황폐.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게 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성숙한 줄 아십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착한 줄 아십니까? 그냥 착해온 사람들은 착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겪어봐서 압니다. 그냥 좋은 미소를 띄고 그냥 막 이러면서 환영하고 막 이러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은 나한테 처음 와갖고 엄청 잘해주는 것 같은데 자존심 조금만 딱 건드려 보십시오. 확 변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죠?
자리 조금만 거슬러 보십시오. 바뀌는 거 순식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교회에 필요하고 어떤 사람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줄 아십니까? 황폐해 보십니다. 진짜 무너져 보십니다. 여러분들 진짜 제가 부탁드리는데 인생을 살다가 체면이 깎이고 부끄러워서 못 올 만한 일들 만나시죠? 진짜 부탁인데 교회에 머물러 주십시오. 교회를 진짜 유익하게 하는 진짜 착한 분은 말 예쁘게 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삶이 황폐해진 어느 정도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최후의 보루였는데 이것마저 무너진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황폐함을 이전에는 여성들이 그 귀한 부인들이 어떻게 다닙니까? 고상하게 다니거든요. 진짜 교양 있고 에티켓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닌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교양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위기를 만나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은 네 아이를, 내일은 내 아이를. 이 순서가 바뀌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고상하고 에티켓 있어 보였던 이 고귀한 여성들이요, 자식을 잡아먹는 일로 급변하게 됩니다. 무엇하게 되면 어려움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너희들에게 있는 자원으로 이것을 만들어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적으로 의지하기 전에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풍요를 경험 안 해봤습니까? 풍요를 경험해봤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을 안 받아봤습니까? 복을 받아봤습니다.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경험해봤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간절히 사모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오히려 그들이 살이 찌고 비대해지고 삶이 윤택해지고 겁나는 게 없고 두려운 게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됩니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먹을 것, 좋은 입을 것에 시선을 빼앗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환경 속에서도 바람이 일어나면 금세 시선을 돌려서 다른 것을 보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직 주만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황폐하게 만듭니다. 이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복된 상태, 가난한 상태, 궁핍한 상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개념을 다르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내 착하게 살아야지, 이 마음이 아닌 것을 내가 목사님 이렇게 째려보다가 눈을 좀 선하게 봐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가난해졌다는 것은 그냥 세상에 나가서 돈 많이 벌면 재벌 잘 만나갖고 잘 이야기하면 채워지는 그것 아닙니다. 가난과 궁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것을 깨닫는 상태를 가난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옆에 사람도 아들 죽어서 잘 지내는데 아들이 얼마나 많아 보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역사 없어도 아들 많아질 것 같거든요. 마지막 힘을 짜내서 이스마엘 놓으면 그가 아들 같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은 그게 아닙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남들은 셋도 넷도 낳는 아들인데 내한테만큼은 안 낳아지는 아들을 인식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지 않으면 아들을 놓을 수 없다는 그 상태가 가난과 궁핍의 상태. 그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의 상태. 사라는 경수가 끊겼고 아브라함은 더 이상 아들을 놓을 수 없는 그 나이의 한계를 깨닫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놓을 수 없다라는 그 상태에 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아들을 놓게 된다면 이것은 당신과 나의 열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인식될 수 있는 그 상태를 우리는 가난의 상태, 궁핍의 상태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는 네 가지 밭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 그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애매하니까 오후에 좀 살펴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에스겔서 36장에 가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황폐한 것을 건축하겠다. 황폐한 자리에서 건축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황폐한 것에 건축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냐면 에덴 동산 같게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에덴 동산 해가지고 요즘 어플이 좋으니까요, 검색해 보세요. 창세기 말고 에덴이 어디에 쓰였는지 보십시오. 이사야서 51장, 에스겔서 36장 언급하는데요. 이 두 어떤 본문입니까? 황폐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건축으로 놀랍고 복된 에덴이 세워지고 확장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 황폐함을 경험하겠지만요, 그 황폐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복된 자리로 전환시키게 될 것입니다. 한순간에 황폐한 자리에서 급속도로 30배, 60배, 100배로 갑자기 전환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줄을 알고 내가 아는 세상의 방식에서 그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요. 예를 들어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주관대로, 세상의 배운 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져라, 많이 움켜쥐라, 줘서는 안 된다, 빼앗으라.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잘 사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뜻밖에도 우리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라, 이렇게 얘기해요. 막 여러분 복될 것입니다, 많이 가지십시오 이러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요, 주라 이러면 갑자기 인사 확 씁니다. 달라집니다. 근데 왜 주라 하는지 아십니까? 30배, 60배, 100배로 채우기 위해서. 그 줌을 통하여서 오히려 황폐함을 경험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황폐함으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되고, 이 경험을 통해서,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광야는 오직 주의 은혜로 물을 먹고 주의 은혜로 양식을 먹는 곳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난 연도의 표였죠. 도시를 광야처럼 살아내는 삶. 그 황폐한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요, 그것이 바로 변하여 에덴과 같이 바뀌게 됩니다. 그 에덴을 확장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고, 제가 진짜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들께 삶의 황폐함을 경험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냥 지금 착하고 좋은 모습으로 저를 대해주시는 분들 말고 교회를 진짜 유익하게 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사람, 진짜 삶의 고통과 눈물이 너무 많았던 그런 분들, 신앙생활 줄곧 잘해오셨던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참 제가 감사하겠지만 더 감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진짜 신앙생활 못하겠다 싶어서 내려놔봤던 사람, 내려놔봤더니 너무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인생에서 경험해본, 그 황폐함을 경험해본 사람, 물속에 빠져들어가 봤던 분들,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살아와 본 분들, 이런 분들이 교회에 진짜 필요한 분들. 착하고 좋은 마음은요, 그냥 생기는 거예요.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운, 처참한 것이 모든 것을 탈탈 잃어봐 버리고 그런 삶의 자리에서 깨달을 수 있는 한 줄기 숨과 같은 새싹과 같은 거예요. 자신의 건강이 무너져 보면 신기하게 알게 됩니다. 말씀이 왜 그렇게 잘 들리는지. 자신의 재산을 다 잃어보면 알게 됩니다. 왜 이전보다 더 말씀이 잘 들리는지. 그러므로 그 바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못 듣게 했다, 안 보이게 했다, 이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황폐함, 고난과 아픔과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급속도로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결론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둬도 아깝지 않고 이분만 붙들면 된다. 생명나무를 온전히 바라보게 되죠. 그것을 바라봄으로 에덴 동산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도래하게 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우리의 교양적인 것으로 에티켓으로 만들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흔쾌히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가장 귀합니다. 우리의 기경된 마음에 좋은 밭이 되어서 이제 황폐함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의지적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지키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황폐함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일들,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일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삶이 원해지는 그런 일들을 만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많이 빼앗겼지 않습니까? 세상의 유혹에 또 두려움을 일게 만드는 바람과 풍랑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께서가 아니면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겠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주만이 베풀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저희를 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285장. 주의 말씀 많은 그가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올리면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마음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신 일을 기억하여 감사하는 마음에 예물 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해 주시고 사용되어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제목으로 넘쳐나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드린 것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선명하게 알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운 경험도 하였겠지만 그 경험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더욱 온전히 받아들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충만케 하는 30배, 60배, 100배를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생명나무를 온전히 바라봄을 통하여서 그와 함께한 모든 공동체와 가족과 친족들이 그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가운데 황폐한 자리를 새롭게 건축하고 에덴으로 만들어야 할 사명도 있겠사오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건축하는 그 모든 일들이 에덴 동산과 같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린 것 또 표현하지 못하는 것도 주님 기뻐 받으시고 특별히 총회 선교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 확장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가장 귀하다 하는 물질을 드린 것이겠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며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비워낸 그릇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힘의 논리를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바라며 드린 것이겠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이 누르고 흔들어 넘쳐서 사이까지 흘러들어가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 구제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목적한 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고 각 항목마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드린 것도 기뻐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정교회 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영상 이제 강의 봄학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3월 4일 화요일부터 6월 3일 화요일까지 재건 성김교회 밴드에 서 있습니다. 매주 한 강의씩 수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강하시는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총회 선교주일이 오늘 이제 오전 예배 시에 드려졌습니다. 후원 계좌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총회 선교주일을 매년 3월 첫째 주일로 지킵니다. 선교주일 헌금의 목적은 총회 산하 선교사님들을 돕고 통일후 재헌교회 북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성령연구원 2025년 봄학기가 이제 개강이 됩니다. 3월 4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월 3일 화요일 오후 8시 45분까지 재건 새생교회당에 서 있습니다. 수강비는 주 야간 4만원인데 교회에서 대책을 합니다. 많이 수강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3일 제1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11월 16일 추수감사주일 초청주일에 초청을 태신자를 작성해 주시고 4월 20일 부활주일의 명단을 공원 시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에 학습자 교육이 있습니다. 대상과 일정은 추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 간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어뢰교회 김한주 장로 모친 되시는 박타학 권사님이 2월 26일 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서울중앙교회 한영균 목사 장인 되시는 서정상님이 별세를 2월 27일 날 하셨습니다. 최근 아름다운 교회 박성희 장로 아들 박효중 군의 결혼식이 3월 8일 토요일 오후 10시 40분 창원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최근 정업교회 이성철 목사 딸 이소희양의 결혼식이 3월 15일 토요일 12시에 진주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장으로 순정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황폐한 자리에서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와 그들의 가정과 건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3분이고요. 10분 후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